네,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2장이고요.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목은 소재, 주인께 드려지는 조공, 나의 주인은 입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휴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너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은 이제 소재인데요. 우리 1장에서는 번제를 보았고 이제 오늘 2장에서는 이제 소재를 보겠습니다. 이 소재는 이제 곡식 예물이죠. 곡식을 이제 막 갈아가지고 오늘 이제 이 크게는 1절에서 3절은 이제 소재 예물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4절에서 10절은 그 소재도 종류가 있어요. 소재도 종류가 있어서 곡식 예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종류의 곡식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 소재 안에서 이제 빼야 될 것들은 빼야 되고 또 넣어야 될 건 넣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뺄 것은 이제 꿀이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룩 이런 건 빼야 되고 이제 더할 것은 뭐냐면 이제 소금은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소재를 드릴 때. 그리고 이제 처음 익은 것은 이제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첫 이삭의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단락을 나눠 볼 수 있고요. 이 소재에 대해서 이제 한 절 한 절 뭐 이제 보는 것이 또 중요하겠는데 중요한 걸 좀 짚어가면서 좀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고운 가루라고 하니까 곡식을 이렇게 알갱이를 다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게 한다고 했을 때 뭐 추측하기로는 많은 정성이 들어가겠죠. 예, 많은 정성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어떤 정성과 마음을 다한 그런 부분들이 이 소재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소재를 또 불살라서 고운 가루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물에 남은 것은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이제 4절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화덕에 구운 것, 화덕에 구운 이제 일종의 무교 전병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죠. 화덕에 그 곡식을 이제 구워서 그것을 이제 기름하고 넣어가지고
전병처럼 만드는 것이에요. 또 5절에는 이제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곡식을 철판에 붙여가지고 붙인 게처럼 그죠? 철판에 붙여가지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는 것이죠. 또 7절에서 보면은 이제 냄비에다가 이제 소재를 넣어서 또 기름 섞어가지고 또 드려지는 방법이 있고요. 방법에 대한 얘기는 뭐 그렇게 이제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9절에 보니까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제 그 곡식 제물을 이렇게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그 소재물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그 가져온 사람이 떼어 가지고 가는 거죠. 떼어서 그러니까 소재물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주인이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가져가요. 왜냐하면 기념하라고,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기억하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곡식 제물에서 소재 일부에서 그것을 이제 빼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시키신 건데 이걸 왜 시키셨냐면 의도가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추억을 쌓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취하여 가서 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헌신했던 그 부분을 이제 추억하고 떠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할 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소재물 중에서 너가 바친 소재물 중에서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언제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스토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 스토리가 날마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쌓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쌓아질수록 은혜의 추억이 많이 쌓아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견고해진다는 것이에요. 일예로 한 여인과 한 남자도요, 이 연인도요, 그 둘의 그 기가 막힌 그런 러브 스토리가 많이 있을수록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견고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 받은 또 은혜를 받고 한 옆에 예배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었던 그런 스토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사람의 신앙은 참으로 견고해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분명해진다. 그래서 주님과의 이야기를 쌓아가라.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물을 바칠 때 기념할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챙겨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도 이제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래서 남은 것들은 이제 제사장이 먹습니다. 뭐 레위 지파라고 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극히 거룩한 그런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누룩이랑 꿀은 넣으면 안 돼요. 왜 넣으면 안 되는가? 이제 이 누룩은 이제 어떤 죄를 상징합니다. 죄. 이제 막 발효가 되잖아요. 막 이렇게 금방 이렇게 커지고 이 죄의 속성을 이제 누룩에 비유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이 죄가 이제 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그 죄가 철저하게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의미도 같이 있겠죠. 어쨌든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 이 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꿀이 이제 참 많고 거기에 이제 이방인의 제사 때 이 꿀이 많이 쓰였다고 그래요. 이방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쳐질 때 이 꿀이 많이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은 어떤 죄와 어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빼라는 거죠. 하나님 옆에 제물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 우상 숭배 요소들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끊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넣어야 될 건 뭐죠? 넣어야 될 건 소금이에요. 네, 소금.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이렇게 언약의 소금, 소금 언약 이렇게도 부르죠.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 이 소금이라고 하고 있는 이 특징이 뭐예요? 지속성, 그러니까 변질하지 않게 하는 거죠. 변질을 막는 게 소금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자가 그 소금을 이렇게 같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영원한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자, 이 제물을 드릴 때도 이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것들이 이제 불멸한, 영원한,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 제물에 소금을 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이러한 약속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것을 받으시는 이 모든 역사들이 바로 영원한, 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자, 사실은 이 소제물도 마찬가지고 뭐 번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모든 제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우리의 어떤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은 소금처럼 그야말로 변질되지 않고 영원 불멸한 그런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겠다, 영원히 받으시겠다. 자, 그러면서 또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고 든 첫 이삭은 또 볶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찌은 것으로 소제를 삼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소제에서 참고로 이 12절이 좀 이해 안 될까봐 얘기하는데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아라. 이건 이제 누룩이랑 꿀이 들어갈지라도 처음 익은 것은 이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장의 음식으로는 이제 드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단에는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민하 이렇게 읽어요. 민하. 이 민하라는 단어는 조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공. 이 조공은 뭐죠? 나라와 나라가 있을 때 봉신 관계. 그래서 이제 주인과 어떤 그 종, 신하의 관계 속에서 그 소제를 받는 쪽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거죠. 바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조공을 바치면서 뭘 고백하는 거죠? 헌신을 기억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제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뭘 기억하는 거냐면 조공을 바침으로 그것을 받는 분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제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번제 있었죠. 번제는 그 짐승의 어떤 그 피를 통해서 대속 제물로서 바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 그 짐승에다가 안수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그 짐승의 주인이 직접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죄가 전가되는, 그래서 주인의 그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셀프 아이덴티라고 해가지고 자기 동일화. 그 짐승이 곧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죽어짐으로, 내 죄를 전가받고 죽어짐으로 죄값을 치른 거죠. 대속 제물이에요. 그래서 대속 제물. 자, 그렇게 됐다면 이제 죄 용서받은 사람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소제의 삶이라는 거죠. 소제.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께 누룩 없는 삶, 그렇죠? 누룩 없는 삶으로, 그렇죠?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제 이 소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오늘 소재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계세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께 소재의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소재의 삶으로 드려질 때 특별히 우리가 빼야 될 것들, 누룩과 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 언약의 소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불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소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맞는가?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거룩한 추억이 오늘 하루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하루,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오늘도 은혜의 스토리가 만들어져가는 하루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하루, 정말 신앙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